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를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한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또 간증의 시간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활자로 써 있다고 해서 말씀이 구태의연하고 오래된 소설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살아서 활력 있는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23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 이와 같이 편지하여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토요일에 보았던 본문이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금식하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함정을 파고 있었습니다. 이 총독에게 말하여서 다시 이 바울을 신문할 수 있게 그를 신문하게 내어달라고 말하고 그렇게 바울이 나오면 40여 명이 숨어 있다가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계획을 바울의 생질, 즉 조카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찾아와서 이런 암살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바울이 조카에게 말하죠. 얼른 백부장을 찾아가고 그 백부장을 불러서 내 조카를 천부장에게로 좀 보내주라 라고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꼭 긴히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조카는 천부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바울을 위하여서 또 바울에게 암살을 계획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천부장은 그래서 즉시 반응을 하죠. 그래서 470명의 군대를 조직해서 바울을 보호하고 총독에게로 바울을 에스코트해서 가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40명의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면서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언제까지냐면 바울 죽을 때까지. 바울을 암살할 때까지는 우리는 물도 음식도 먹지 않겠다라고 단호한 각오로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암살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죄수 한 명인 바울이 그들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가 안 됩니다. 바울은
그냥 객관적인 걸로 말하면 거의 죽음에 다다른 거죠. 수적으로 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40명보다 10배가 넘는 470명의 군사를 천부장이 붙여서 바울을 보호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면 절대 사람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40명보다 10배 많은 사람을 붙여서 바울을 보호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당신이 내어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직 바울은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선명하고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럼 천부장이 바울 도와준 것 아니냐? 이유가 있죠. 이미 바울은 감옥에 이렇게 갇혀서 매도 맞았는데 나중에 천부장이 알고 보니까 그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던 겁니다. 무고하게 로마 시민을 가두고 때리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로마 시민인 바울이 암살로 죽게 되면 천부장은 큰 해를 당하게 됩니다. 자기 관할 지역에서 로마 사람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암살돼 버리면 이건 그에게 아주 치명적인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바울을 좋아해서라든지 호의를 베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 천부장은 움직여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인위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건 김하중 대사님, 그분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필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필하다 보니까 원래는 대통령이라 그러면 못하는 것 없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즘에도 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야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 막을 방법이, 제재할 방법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졌는데, 근데 막상 그 당시에 아주 오래전이죠. 김대중 대통령 때니까 대통령을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일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시민단체에서 또 언론에서 또 국민 여론으로 그 당시에 그래서 대통령이 하지 못하고 스탑되는 일이 엄청 많았다는 걸 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 김하중 대사 그분이 말씀하기를, 야, 이거 대통령도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고 막히는 게 많은데 그러면 나는 뭘 의지하고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하나님밖에는 이제 믿고 살 게 없겠다. 내가 이 세상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또 세상 바라보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하나님만 철저하게 믿어야겠다. 그 결심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1인자라고 지칭되는 대통령을 옆에서 보니까 막상 그가 할 수 없는 일들도 너무 많이 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대통령보다도 가진 권력이 그분의 뭐 몇십 분의 1, 몇백 분의 1, 몇만 분의 1 되겠습니까? 안 되는데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한계에 부딪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또 세상에 한 걸음 걸쳐놓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능력 의지에 살겠습니까?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명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470명으로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완전히, 온전히, 철저하게 의지하고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40명보다 그를 지키는 470명이 있는 것을 볼 때 안심함고 안전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삶에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심에 확신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